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뱀이 여자와 대화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노하실까? 또 과일 따먹다가 하나님이 아담아 했으면 안 따먹었다고 입을 가려야지. 아담과 하와는 왜 하체를 가리지?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임신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문자대로 이해하려면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무엇이고 뱀이 여자를 꼬일 수 있냐고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합니다. 저희 총회장 목사님도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선악과가 너무나 궁금했는데 정확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시던 중 무려 18년 만에 5,300번씩 기도하며 물어보다가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선악과의 비밀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비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동물, 식물, 광물 등의 만물이 나오는데 그것의 대부분은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런 이미지의 사람을 표현하려고 비유를 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셨는데, 개, 돼지에게 금반지, 먹거리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개, 돼지 같은 사람,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깨끗하게 씻어줘도 자기 구덩이에 도로 눕는 잘못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한때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읽고 집 앞에 앞산이 가로막혀 늘 답답했었는데 희망을 가지고 절대 믿고 일주일 동안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산이 옮겼을까요? 그 산은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대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예수님도 산을 옮긴 적이 없습니다. 결국 산은 실제 산이 아니라 산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고정관념이 강한 자,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같이 성경에는 수많은 동물, 식물, 광물이 나오는데 결국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나무로도 비유했는데 이사야서 5장 2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1장과 잠언서 3장에는 의인을 생명나무로 비유하고 지혜로운 자를 생명나무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시대 사명자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생명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무엇일까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듯 생명이 열리고 선악이 열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바로 생명나무는 아담을, 선악나무는 하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뱀은요? 계시록 20장 2절 영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사람을 어떻게 따먹지? 청회장 목사님께서 이걸 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기 위해 이성의 눈을 가려서 30세 때까지 여자 손목 한번 안 잡아 보셨기에 이 구절을 풀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하십니다. 어느 날 마을에 콩쿨대회가 있었는데 동네 형들끼리 어떤 여자를 따먹자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여자를 따먹지? 너무 궁금해서 순수하게 그 형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형들은 너는 몰라도 돼 하며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이후에 알고 보니 이성적인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걸 알게 되면서 성경에 따먹었다는 내용을 이성적인 관계로 적용해서 해석해 보니 성경 전체가 앞뒤가 맞고 현실도 그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우리 인체 중앙에 위치한 사랑의 지체고, 따먹고 임신하는 것은 이성적인 관계밖에 없고, 범죄한 부분을 가리기에 하체를 가렸었고, 피로, 혈통으로 이어지는 범죄이기에 원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택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뜻을 이루려 했는데 그 뜻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반대하고 회방하기 위해 이성적인 사랑, 육적 사랑으로 꼬이고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지게 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던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깨진 것이 타락이지 과일 따먹고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정신과 사랑으로 길러서 때가 되면 서로 결혼도 시키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사는 개인, 가정, 민족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성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지면서 개인, 가정, 민족이 싸움과 다툼의 타락한 세계로 흘러갔습니다.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원래 천사였던 사탄은 소외감과 섭섭함을 가지면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본분을 잃고 자기 초소를 떠나 이성사랑, 육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왔습니다. 성경의 사건과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을 봐도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문란한 육적 사랑에 빠진 개인, 가정,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도 이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고, 노아 때 홍수 심판도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결국 그들이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로마 폼페이 화산 폭발 심판도 이성적인 타락이었고, 최근 인도네시아 쓰나미도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이성적으로 타락한 곳에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휘두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 육적 사랑으로 흐르는 것이 타락입니다. 성경의 핵심, 하나님 역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입니다. 총희단 목사님이 인생 좌우명으로 삼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성경 통틀어 최고 핵심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마음, 뜻, 목숨 다하는 사랑이 이루어질 때 성경의 핵심, 창조 목적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이 깨질 때부터 타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랑, 육적 사랑, 이성적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더라도 모든 죄의 근본은 비정상적인 사랑, 소외감, 섭섭함,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과 사랑의 일체를 이루지 못한 인생은 불행하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길, 비정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빠지면 그 어떤 명예나 권력, 돈과 인기를 얻는다 해도 공허하고 허무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장기 때 아직 완성되기 전에 육적 사랑의 호기심으로 이성적 관계를 함으로 타락의 세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된 세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약 때부터 사랑의 차원을 계속 높여 오셨습니다. 구약 4000년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종급, 종차원의 사랑을 이루셨고, 신약 2000년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아들급, 아들 차원의 사랑으로 차원을 높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약 1000년, 신부의 조건을 세운 이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 신부급 애인 차원의 사랑,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는 최고의 사랑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근본의 목적을 이루는 완전한 사랑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과수원지기가 결국 열매를 딸 때 만족하듯 하나님께서도 마음, 뜻, 목숨 다하는 최고의 사랑의 신부를 취할 때 만족하십니다.
우주 역사 137억 년, 지구 역사 45억 년의 세월을 거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정성과 노력을 투자하신 것은 결국 최고 사랑의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의 근본이 하나님과 사랑이 깨진 것을 확실히 알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주님을 짝사랑으로 끝나게 하지 말고 최고 극적 사랑을 드리며 생활 속에서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